네, 우리 함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안수 기도 오늘 이쪽 순서부터 이렇게 할 거니까요. 자꾸 이렇게 헷갈려서 그래서 교역자들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자리 받으시면 되겠고요. 뭐 일찍 받는 것보다 좀 늦게 받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역이 좀 중간 이후에 시동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이번엔 주고받고 해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박자가 맞아야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감정을 넣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아멘,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더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성장할까요?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뭐 경험할 거 다 했습니다. 나 배부릅니다. 전자가 성장할까요? 후자가 성장할까요? 물론 이제 균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보면요. 지금 내가 부족한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사명이 너무 큰데 하는 목마름이 간절할수록 제 영혼이 하나님께 더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부터 성경이 안 읽혀져요. 기도도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한 마음 먹고 3-4시간 하려고 하면요. 1-2시간 지나도 아직 멀은 거예요. 왜? 3-4시간 해야 되니까. 그런데 1시간만 하려고 하면요. 40분부터 지칩니다. 참 이상하지요? 선줄로 생각하면 특별히 나는 진짜 성장할 만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순간 그 마음의 태도가 영적 성장을 저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왜 세리와 창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성경 잘 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큼 받았다.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릇이 엎어져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은 그냥 본인 생각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니까 오히려 어처구니 없이 그 창녀들, 세리들이 구원에 이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 모태신앙 분들한테 좀 죄송한데
그 모태신앙으로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은사를 잘 못 받아요. 제가 20대 때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자체 기도하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모태신앙들은 잘 못 받아요. 오히려 나중에 후발대로 들어온 죄인들이 은혜를 막 더 사모하고 갈급하고 막 자 우리 방언해보자 랄랄랄 하면서 금방 되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얕은 시냇물은 졸졸졸졸 랄랄랄라 하고 깊은 강물은 조용하다, 깊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깊게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졸졸졸 랄랄라 그런 거 안 해도 우리는 안정되어 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영적 교만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나중에 믿은 분인데 본인이 왜 모태신앙들이 은혜를 못 받나, 그리고 왜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은혜 받나 했더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제 종이에다가 죄를 쓰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은 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날 일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뭐 엄마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그날로 결산했기 때문에 쓸 게 없는데,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처음 온 아이들은 막 한 장, 두 장 빽빽하게 쓴 다음에 한 장 더 주세요. 그래 막 그래서 한 두 장, 세 장 쓴 다음에 뭐 회개하라고 막 십자가 앞에서 막 뒤집어지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아, 맞는 말일 수 있겠다.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아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저의 요소를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종로에 있는 상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젊으셨을 때 인생에 큰 위기가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그랬나 그 교회에서 그랬나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냥 무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냥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그냥 마음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냥 구구절절 그냥 아멘 아멘 은혜를 그렇게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다 풀리고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돼서 이제 배가 불러졌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 집회를 또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왜 저분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영어를 쓰냐, 왜 저분은 왜 저렇게 설교를 왜 강남 스타일로 하냐. 그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데 나중에 본인이 그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대요. 본인이 은혜 받았던 그 시골교회는 아니더라도 무명의 목사님 설교를 잘했느냐? 그런 것 같지 않더래요. 그런데 내가 비판했던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교회 10대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래요. 그런데 왜 나는 이분에게는 은혜를 못 받고 이분에게 은혜를 받았을까? 문제가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대요. 목마를수록, 마음이 갈급할수록 나는 아직 부족하고 이 문제 앞에 절박하다는 마음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꿀송이처럼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우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에 오세요. 진짜 제가 이렇게 사가족 신방에 보면요, 막 그냥 목이 막 너무 말라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살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살았어 하면서 제가 막 그런 사가족 신방하면 그렇게 힘이 나요. 막 이렇게 목마른 분들이 막 예배 때마다 막 반짝반짝한 눈으로 막 그냥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렇게 막 은혜를 받으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나게요. 근데 3달 지나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수요일날 점점 안 나오다가 금요일날 점점 뜨문뜨문 나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내가 설교를 너무 못하나? 처음에는 좋게 느껴졌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밥이네 이런 생각이 드나.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목마름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채워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그 다음엔 아우 시원하다 하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 하나님 이제 내가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 더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갈급함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동력,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동력이 다 꺼져버리고 이제 됐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본인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을 느꼈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동력은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이 갈급함과 영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적 동력을 자꾸 잃어버리냐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흐리멍텅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영적인 갈급함이 풀어진다고 해서 또는 어떤 수련회에 가서 기가 막힌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한 걸까요? 사탄은요, 천국 가는 그 바로 직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우리 앞에 30cm 이상을 안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 육신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지요, 육신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차하고 정신을 놓는 순간 육신은 또다시 반격해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영적 여정을 뒤돌아보면요, 참 감격적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눈물을 펑펑 쏟고, 주님 이제는 됐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는 승리할 겁니다. 그 감격에 겨웠던 그날 다음 날 바로 또 넘어지는 일이 벌어지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와,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로마서 6장이 깨달아지는데요, 21살 때인가 막 너무 흥분해서요, 제 후배한테 앉혀놓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확실한 승리의 비법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살고 막 이야기를 막 하니까 그 후배가 형님 진짜 그러면 쓰러지지 않나요? 쓰러지지 않지. 절대 안 쓰러지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 쓰러질 수가 있어. 그리고 제가 몇 주 지난 다음에 막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면서 한 번 은혜 받는다고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좌절은 아니고요, 어떤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이제 됐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영적인 상황들을 알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내가 승리했어요. 그러나 내일에는 또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몰라요. 내일을 싸워 이기려면 또 내가 갑옷을 입고 또다시 예민하게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이길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움직일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설교 사역에 좀 예를 들어볼게요. 설교 사역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정말 복된 사역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30, 40분, 50분의 말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던지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에요. 어제 한 세 가족 신방했는데요, 1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아내는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영원히 교회를 안 다닐 거라고 생각했대요. 어떤 개척교회 다니다가 이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근데 감사하게 저희 교회에서 그 창세기 말씀들을 들으면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지난번 바벨탑 설교할 때 제가 막 외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막 제가 막 혼내키면서 진짜 복음이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복음이 아니지 않느냐 막 그렇게 막 호통을 줬더니 그분이 속이 시원했대요. 막 이게 등록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등록하셨노라고. 하지만 양육은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깨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게 제 힘으로는 설교를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일단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제가 그냥 이렇게 사람이랑 앉아있으면 할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제 원래 성향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좀 무식해요. 제 말이 고급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쩍쩍대지 않으니까. 제가 그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는 선교사님 후보생과 이렇게 통화하다가 길을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 지나서요 행길을 건너면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아니 왜 행길을 갖고 웃어야겠더니 저 목사님은 좀 이렇게 스마트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촌스럽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행길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행길이 펴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행길이 촌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식하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책도 많이 안 읽고 무식하니까 저는 설교 사역할 때마다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부족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예배 때 막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나가시고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정말 제 마음이 기쁘고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면요, 제 아내랑 함께 이렇게 가면서 막 속이 막 근질근질해요. 여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지? 이런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끔 물어봐요. 너무 좋았지 했더니 오늘 기가 막히게 깨달음이 있어서 했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은 좋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 된 걸까요? 지금 설교 사역으로 오늘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이 충만했다고 교우들이 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좋았는데 하루 지나면 또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은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하루 이틀 지나면 저에게는 심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또 수요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다시 시작입니다. 다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성경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또 읽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인터넷 자료도 듣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거의 끝에 가서 딱 채우고 또 나오는 거예요.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올 초에는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요일 날 1시인가 2시에 이제 설교문을 적으려고 딱 폈는데요. 말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밖에 안 나요. 속에서는 힘만 들고 말씀이 퍼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힘이 없습니다. 지쳐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때 박보현 목사는 영상설교 틀어줬어요. 그때 제가 이 강단에서 시작할 때요 울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말씀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안 나와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요. 김재구 교수님 때문에 제가 큰 안식을 지금 한 10주간 취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성공하면 다가 아닙니다. 또 금요일이 와요. 또 금요일 오늘 밤에 가면요 진짜 내일 긴 밤이다. 새벽 예배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푹 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일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와 자유해요. 월요일날 점심 먹으면 또 새벽 수요일이 다가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주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끝까지 살지요?
이런 마음이 든다라니까요. 저는 당장 제 앞에 영적인 계속 이 통과해야 될 산들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실제적으로 갖지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여러분이 설교 사역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는 도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설교 사역 하나 하지 않으나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승리해서 전진해 나가려면요, 한 번 은혜 충만하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 천성에 입성하기까지 또 은혜 받고 좀 비틀거려도 섰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은혜 붙잡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여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는 길에 갖지 말아야 될 금물의 마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손줄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어떠한 훈련을 받았던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너희의 마음속에 섰다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습니다. 최고의 사역자 아닙니까? 처음 사역하자마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했어요. 은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막 지식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과 교만과 분열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이게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똑같은 마음이요, 하나님께만 딱 집중하고 내가 정말 주님, 내가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으면요, 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막 은혜가 채워지면서 충만하거든요. 끝까지 갈 것 같지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교회는 맨날 다들 먹는 거야. 나도 좀 이제 내일 좀 해야지 마음을 딱 열잖아요. 그럼 요 틈으로요 막 엄청나게 밀려 들어와요. 이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 이 세상의 생각, 마귀의 생각이 막 물결치들이 다가오면서요, 이 마음이 갑자기 분산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스스로 못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거니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이 찾으시는 자는 입으로 나 주님 믿습니다, 나 이러한 영적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룬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서 주 앞에 나간 사람이 첫 열매로 나팔 불 때 올라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여인의 남은 후손이 바닷가에서 사탄과 마지막 666인 그리고 전쟁 앞에 그들이 연단 중에 들어가서요, 그 육신에 익지 못한 것들이 그 불 속에서 익어서 순교로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이 두 패턴의 하나님 앞에 서는 흐름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주님 닮으셨나요? 지금 예수 믿으신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셨는데 내 내면을 살펴보세요.
과연 나는 주님의 그 목적대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그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때로는 강하게 채찍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목표를 알면요, 우리는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더 주님 닮아야 하니까. 제가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천 방주교회 지금은 이제 군목으로 간 그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안산관인교회 있을 때 그때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신학생이라서 저랑 아주 친한 한참 후배인데, 방주교회에서 좋게 훈련 받고 그리고 결혼해서 지금은 군목으로 간 친구인데, 둘째 아이를 낳는데 그 둘째 아이를 위해서 박보영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아이는 앞으로 새벽을 깨우는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김영선 목사님이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앞을 못 보는 아이라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빛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대요. 일로 해도 움직이지 않고 그 병명이 있는데 앞으로 평생 본인은 점자를 배워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박 목사님한테는 아들 같고 손주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부모를 깨우시는구나. 그리고 김영서 목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가 아픈 것이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다른 하나님이 너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다. 다만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아이의 아픔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박 목사님이 가슴이 아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 김영선 목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눈을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대요. 내가 이 아이의 눈을 고쳤다. 그리고는 시신경이 이제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주시는 환상이, 그 아이의 손에 막대기가 들려 있더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그 부모 또 온 교우들이 내일처럼 회개하고 내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주시는 생각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른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막 자녀를 아프게 하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그분이 바라시는 거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 그 목적이 선명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섰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못 닮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 주님 더 닮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아직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이 아직 너무나 부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닮게 하십시오. 주님을 닮으려는 이 목적을 가질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포기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난 지가 이렇게 횟수로 따져보니까 벌써 25년이나 됐더라고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처음에 간절함, 이게 많이 식어져 있고, 오늘 이 말씀에 제가 걸리더라고요. 섰다 하는 마음이 100%는 아닐지라도 제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동력, 열정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이 그때와 지금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고백을 하면요.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그때 그 20대죠. 20대 이제 몇 번 이렇게 집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어떤 사례를 받으면 제 마음에 당연히 이건 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받으면 주님 나라 가서 상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받으면 곧장 다른 사람 주던지 당연히 내가 안 받았어요. 마음이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받으면 좋더라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좀 뭐를 쓸까. 물론 지금도 이제 안 받아요. 얼마 전부터 아예 받으면 다른 사람 주던지 이렇게 끊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좀 아깝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마음이 이게 편질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는 하늘의 상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는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거짓만 보면 주님이시죠. 막 이렇게 속으로 하면서 다게 뭐 돈도 좀 주면서 주님 이렇게 하면서 했거든요. 어느 날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한 행여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어눌하게 뭐 교회를 찾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그랬더니 형제 교회를 찾는데요. 저분이 그분이구나 하고 이제 그렇지 돈을 일단 5,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돈을 탁 던지더니 내가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찾는데요. 아니 형제 교회를 어떻게 찾냐고 했더니 이 교회를 나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온 다음에 딱 얘기하다가 그때 기회가 왔다.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저한테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때는 그분이 행여객이에요. 밖에 말도 오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진짜 예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힘내시라. 좌절하지 말라. 부모 구원 이야기했나? 제가 막 우니까 왜 우십니까? 막 그러더라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런 분 보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이렇게 마음이 제가 좀 변했어요. 지금 제 마음 안에는 됐다는 마음 많이 있고 열의가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친 마음도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마라톤 한 42.19에 한 20km 정도 온 다음에 언제까지 가냐 하는 마음.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지친 마음이 제 안에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길이 멀다. 아직 할 일이 많다. 네 사역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앞으로 너 할 일이 큰 일이 많다. 벌써 지치지 마라. 그러면 제 속에서 주여 솔직히 힘들거든요. 말씀 준비하는 것. 한번 어디 집회 갔다 오면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제가 아마 교만해서 그런가 봐. 기준이 높아서 이게 막 확 뒤집어지면 속이 시원한데 우리 교회는 이게 편안하게 영적으로 이게 길들여졌는데 다른 교회는 그게 잘 안 되면 뭐 마음이 막 힘들고 그래서 주님 그냥 저는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어디 집회 오라고 하면 아직은 제가 아직 제가 그 영적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 몇 군데 왔는데 거의 이렇게 제가 지금 캔슬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도달해야 될 영적인 목표가 부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 그리고 이 길 가는 끝에서 주님 만날 때 상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절대로 조금 더 서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한번 성경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쭉 지나가서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다음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3장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한번 들어보세요. 12절부터 자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13절에 보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절대로 섰다는 마음을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대사도의 위치에서도 본인은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엄청난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에 엄청난 분량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조금도 이룬 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면 오직 한 일, 엄청난 업적을 이뤘잖아요. 엄청난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면 야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했구나 생각하면 동력 떨어질까 봐 한 일,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뭐 한다고요? 일부러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시 주님 저는 처음입니다. 주님 개척교회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시작한 자입니다. 이 처음 시작하는 마음 갖고 계속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목표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어딥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뒤에 한 것 잊어버리고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마라톤 달리듯이 주님 앞에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날까지 이 마음 가지셔야 합니다. 여기 서 있는 강대영 목사가 주님 끝날까지 저 강대영 목사가 사도 바울 지금 읽었던 저 말씀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서로 그거 중보하세요. 끝까지 하나님 끝까지 이루었다 한도 아니요 뒤에 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하여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동력을 쌩쌩 돌리면서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가끔 이제 목회 사역하다 보면요 그러한 그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빼주세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조심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목요일 날 이제 그 다른 교회 목사님 몇 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이제 뭐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제 제가 들은 이야기를 그냥 생각나서 말씀과 연결되는 게 하는 말이니까 뭐 공포심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몇 분이 이제 단임자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빠지시나 했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쳤다고 이제 후임 목사님 그 뒤지다거리까지 우리는 안 한다고 그냥 우리는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좋게 빠질 수 있잖아요. 이제 후임을 위해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게 빠지면 되는데 이제 그냥 우리는 더 이상 뒤치다거리 안 하려 합니다 하고 빠졌는데 그분들이 병원에 들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겁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물론 이렇게 빠질 때는 빠져야 돼요. 이렇게 빠질 때인데 계속 안 빠지는 것도 안 돼요. 그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 또 잘 빠지셔서 후임으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아름다운 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결국 태도는요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진짜 달아 없어지도록 나 자신을 다 드리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주님 나라,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가는 길은요, 호호하면서 가면 안 되고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순교적인 그 모습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 열방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왕 죽을 거 병원에서 막 이거 꽂고 그렇게 막 의사들 막 둘러싸여서 그렇게 죽는 것보다 복음 전하다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튀니지에 가서, 저 북한에 저 연변 같은 데 가서 그들 섬기다가 독침에 맞던지 그렇게 가는 게 여러분 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병원에서 다 늘어서서 이렇게 막 한 3달간 3일이면 죽을 거 막 병원에서 막 하도 주소 하나 갖고 막 3달 동안 있다가 갔더니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섬기다가 다 진이 빠져서 그렇게 가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위에서 주시려고 하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영원한 상, 그 영원한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눈이 열려져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삶을 알뜰하게 또 알뜰하게 또 알뜰하게 쌓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물론 이 사역이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봐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알뜰하게 준비하고 있나? 한번 말씀 준비할 때마다 몸부림치는 시간을 갖지만 그 시간에 세상에서 허탄하게 보내느니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오늘도 채우고 오늘 밤에도 또 여러분에게 열심히 안수해 드릴게요. 제 마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시간에 섬김을 통하여 부르시는 그 상을 저는 오늘 밤에 11시 반까지 또 쌓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생각이 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부름의 상.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주님 앞에 여쭤봤습니다. 주님, 천국의 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야 뭐 높고 낮음이 있고 이 땅에서야 뭐 돈이 많으면 부자고 없으면 가난하지, 천국에서야 영생을 얻었는데 이게 뭐 상을 받고 안 받고 뭐 부자고 가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왜 굳이 성경에 왜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왜 달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주님께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주님이 딱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천국의 상은 영광의 차이다. 이 땅에서 영광이 다 다르다. 사람들마다. 천국에서도 구원은 공평하지만 주님의 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누구는 무슨 뭔가 이렇게 지배계급이고 피지계급 그런 건 아니지만 천국의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지극한 영광이 따로 있고 십자가 옆에 강도가 마지막에 묻습니다 하고 정말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가 누릴 것이랑은 천지 차이다. 그러면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상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나라 가면 부러워한다. 시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부러워하냐면 이 땅에서 기회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더 섬길 걸 하는 부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이 땅에서의 그런 차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인데 그 차이는 영원히 간다. 기회는 이 땅에서 주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한 거예요. 지금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 인생 공친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목 베어서 죽었어요. 감옥에 수시로 드러났어요. 온갖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받았어요. 온몸을 벗어버리면 스티그마,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달려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받을 영광, 그가 받을 면류관, 그 영원한 상급은요 진짜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되지 못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상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이 살처럼 빨리 지나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침에 어때 자다가요 이렇게 눈을 뜨면 주님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주님 오늘도 준비해야 되죠. 오늘 밤 하루 지나면요 무슨 날이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상급 앞에 서는, 그 심판 앞에 서는 그날이 또 하루 딱 단축된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나면 길지 않아요. 곧 주님 오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마음 세상에 빼앗기고 할렐레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당은 더 이상 우리는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주님 나라 그 천국의 목표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마음의 동력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세우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면요 주님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달려갈 때 주께서 힘 주실 거예요. 어느 때는요 제가 너무 지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 하면요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위로와 내 마음 만지심과 기름 부으심은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여러분 에나꼬레 아시죠? 삼손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서 대승리를 거두면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을 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 구석에서 물이 툭 터지면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 그에게 터져버렸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다가 이렇게 달려가면 지칠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그런 분 계시죠. 오늘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전하라고 주신다고 믿는데 그렇게 주님 나라 달려가다가 지칠 때요 주님 하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 순간에 그 영혼의 에나꼬레의 샘이 터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섬기는 이 설교 사역이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안식도 주셔서 지금 이제 10주간 우리 김재구 교수님을 통해서 잘 쉬게 하시고 이제 6월 한 달도 또 좀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다음에 7월부터 시작인데 근데 가만히 제 영적 상태를 보면요 설교를 안 할 때 육신은 쉬지만 영적으로는 좀 떨어져요. 오히려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힘은 들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영적 게이지가 더 올라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하면 힘을 들지만 그러나 하고 나면 더 채워집니다. 소진되는 게 아니라 더 채워져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이 은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섰다 하는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두 곡을 부를 텐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해나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너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의 심령을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바르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니라.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마음이 지친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세요.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격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대낮고래의 샘을 기억하십시오.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마음이 상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섰다 하는 마음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는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겠나이다. 내 영혼의 샘물이 터질지어다.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